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시작해야 할 때.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어렵게 시작할 때 지금도 형편이 좋아서 내지는 상황이 좋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때보다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때는 계속 안 되는데 시작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성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경제 시사 용어인데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좋든 나쁘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바꾸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보수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요렇게 될 때, 어렵게 될 때 특히 더 그렇다. 여유가 있으면요, 보세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삶이 뭔가 빠듯하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마음이나 심란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존재인 게, 저는 그래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장 가서는요, 그렇게 아무리 장례식장 음식점이 맛있다 해도 저는 그렇게 맛은 없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의 슬픔이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음식은 음식이고 이렇게 보시는 분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장례가 마냐?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내가 상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 음식이 진짜 맛있는 게 나랑 상관 있습니까? 그렇죠? 슬픔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왜 치우친 결정을 하느냐? 사업이 무너져가는 걸 알고 내 삶이 자꾸 나이 들고 힘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이런 고집스러운 이런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몰 비용 때문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있으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부도를 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더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망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빌려서까지 투자를 해버린 거, 계속. 왜 그럴까요? 현상 유지 편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재미없다고 뛰쳐나가시는 분 못 봤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순신 같은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앉아서 계속 욕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나오면서도 욕해요. 아니면 자거나, 그죠? 왜 가요?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 돈을 내고 여기에 왔는데 또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서 나오면요, 내가 왠지 실패한 느낌이에요.
내 선택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아깝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지도 않고 결정을 성급하게 했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런다니까요. 합리적으로. 그게 이단에 빠져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특성이에요. 왜 영이 다르다 막 이상한 소리들 하시잖아요. 맞는 소리도 하시고. 근데 왜 못 나오느냐? 자기가 거기에 있었거든. 그리고 뭔가를 느꼈거든. 근데 그걸 부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네모난 바퀴가 달린 수레를, 네모난 바퀴가 달린 수레를 어떤 사람이 끌고 가요. 당연히 잘 안 굴러가겠죠. 턱턱턱 걸리고. 근데 그 사람에게 바퀴를 바꾸라고 권유해 봤어요. 동그란 바퀴로 바꾸시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바퀴 바꿀 시간이 어딨어? 바빠. 이러고 계속하는 거예요. 타박타박. 얘입니다, 얘. 뭔 말인지 알죠? 내가 하는 거에 멈추면 안 되고 바꾸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배경을 잘 아시죠? 이 본문이 나오는 데는요, 이방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회유를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짓 복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때 바울이 앞에 막 얘기합니다. 날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나는 거기에서 죽었다. 왜냐? 그렇게 해도 열매 나는 게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왔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은 어떤 말이냐? 나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내 의지가, 내 근거가 생산해내는 결과로 가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글과 단어로는 아는데 삶에서 진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바꾸려고 내 근거, 내 힘,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치유되어지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를 멈추고 내가 바라는 결과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 1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누군가 너희에게 말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원래 주신 복음. 나를 멈추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제껏 또 복음이 내가 알아졌으나 믿어졌으나 또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야고보파.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행동으로 다른 교회들까지 찾아다니면서요, 자기가 가진 그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내가 뭔가 결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은요 무엇이냐?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투자해서 얻는 결과나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행위냐? 폭력이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다. 복음을 생명으로 연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결과를 바라보게 되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이렇게 느껴지면요, 이 사람에게도 하는 이 모든 행동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생명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을 믿는 거예요. 안식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것. 안식은 뭐냐? 내게는 원인이 없는 것. 창조가 무엇이었죠?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끝내셨잖아요.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끝낼 동안 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자,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겐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창조와 구원. 무엇이죠?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완전한 완성을 말해요. 완성이라는 말 안에 완전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 강조해서 부족한 완성은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완성.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셔야지만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 바울이 결론을 냈는데 유대인들은요 완성된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죠? 어려울 때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완성된 구원을 믿으면요 하나님 이미 하늘의 계획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믿는 상황이 딱 됐어요. 이미.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이 상황을 나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되는 거예요. 운명에 잡혀있고 사주팔자에 매여있는 저 사람은 저게 저주로 오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축복으로 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한 완성. 강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뭔가 일을 하고 깨어있고 뭔가 움직이고 어디로 가야지만 복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 계신 하나님. 완성을 망가뜨리는 게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뭔가 더 해야 된다 했잖아요. 더 하면은 더 멋있어지고 더 큰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겁니다. 희석된다 그러죠. 모나리자 작품 딱 봤어요. 우리 여성분들 와, 눈썹이 진짜 별로네.
딱 아이라이너 가지고 가서 싹 그려줘요. 어떻게 되죠? 바로 구속이에요. 그건 그 작품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는. 여러분, 이 완성이라는 말 안에 이 단어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더 이상 수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 속에 있다는 건 뭐냐? 이 안식 실패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인식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걸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뭐예요? 주어진 그리고 지나가는 일들에 이 매이고 둘러싸이고, 그래서 뭐가 돼요? 또 내 중심이 된다니까요. 그 수요예배 말씀처럼 내 중심으로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틀리고 틀린 것도 맞아요.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이렇게 현상유지 평양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그리고 말씀과 자기 인생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였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계획, 큰 사랑, 큰 능력이 있는데 뭐 한다고요? 자기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딱 난 내가 할 거 할게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광야 백성이었다니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그죠? 또 나와서 둘러보니 자기와 같이 다 노예로 살던 놈들만 있으니까 개념을 상실한 겁니다. 근데도 뭐예요? 알고 있는 것만 달래요.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만 뭐 하느냐? 불신앙이에요.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조금 그나마 자기네들이 맛있게 먹었던 부추 달라, 뭐 달라, 그죠? 그래도 내가 고기는 뜯었다 애굽에서 이러면서 고기 먹자 막.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안에 있는 음성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우리 생각에서 맴돌다가 갑자기 정신과 영혼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근데 가끔 이게 예배하다 보면 어떻게 들리느냐? 잘못 들려요. 내 음성이 하나님처럼 되게 크게 들려요. 이거야, 이거다, 너 저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인식의 실패.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라고요. 집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음성을 줄 때 꼭 여러분의 생각을 꼭 더 보태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좋아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을 못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이 많이 섞이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너한테 오늘 뭐 하라고 했더라? 진짜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섞이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안식을 믿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내가 배워서 취득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설득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내 이 공간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낸 알게 된 지식.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일단 나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이 있다. 너희는 선민이다. 그런 특권을 가졌다. 먼저 부름받았다는 건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권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늦게 오고, 이방인이죠. 늦게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해요. 율법도 모르고 오히려 우상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너희의 무지함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은혜는 완전하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건 뭐냐? 나의 의로움, 나의 못남,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안식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라는 것, 그 말은요 변함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 창조 때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갈릴리에 오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짜 상태가 그대로 먼지 하나 안 묻고 그대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세요. 아이고, 너 요즘 말 안 듣는다. 사랑이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계시록 1장 8절 말씀. 말은 1장이라고 해놓고서는 B로 보이는데 13장입니다. 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시 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이 약속, 진리를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근데 장담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 핍박받는 거고 복음 누리다가 핍박받는 건데, 여러분들은 실수해서 핍박받는 거고 잘못해서 지적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렇게 말씀 주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잖아요.
뭐예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 그들이 뭐예요? 다시 유대교에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압박이 생기고, 로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중적 압박이죠. 근데 흔들리지 말고 서라.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이요,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라. 다 지워지고 죄가 되고 태워져 버린 저 광희가 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께서 버려지고 태워지신 저 영문 밖, 버려진 그곳으로 너희 나아가서 생명 살려라 이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뭐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이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잘차 올 것을 찾나니. 그 말은 뭐냐? 히브리서의 결론은 예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깊이 생각하라. 가사노에세테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이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가라. 고난이 있어도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버려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변함없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를 자녀 삼으심. 이거는 절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수요일 말씀처럼 뭐예요? 공로는 돈 많이 벌고 일 잘해야지만 되는 거지만 그게 뭐라고요? 자녀 되게는 못한다고요. 하갈에게서 난 아이 이스마엘, 누구요? 사레에게서 난 이삭. 이건 무슨 차이냐? 엄마의 차이다. 시작의 차이다. 근데 그 시작의 차이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상속자. 그죠? 약속으로 나온 자유의 자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 인용된 거예요. 바울이 인용했기 때문에. 근데 하박국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의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있죠.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의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책임과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거예요. 말미암아 산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뭘 하죠? 자녀가 아플 때도 못날 때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죠. 누가 저희 이런 걸 보면 좀 그래요. 그 옥살이 하는, 십몇 년 옥살이 하는 그 자녀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도 도망갔어요. 결혼을 했어도. 그죠? 근데 뭐예요? 누구만 가요? 엄마만 가요. 엄마만. 참 신기해요. 아무도, 세상도 빨간 줄 긋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누구라고요? 그렇게 속색이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엄마 재산 다 날려먹고 사고치고 결국은 가 있는 곳이 감옥인데 누구는 안 버려요? 엄마만 안 버리더라고. 그죠? 아빠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낳자마자 뭐 하죠? 고아원에 뭐 무슨 바구니에 내려놓고 이런 사람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돌아서고 무너지고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나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똑같이 의로 행한다. 그 의가 뭐냐? 나의 의는 관계로 임하겠다 이거예요. 책임과 의무. 난 이걸 다 하겠다. 이게 나의 역할이다. 그리고 뭐라 하죠? 이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와 예레미야서에 똑같이 나왔던 성경의 가장 큰 맥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워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부담스러워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아니요, 잘 알고 계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리고 뭐예요? 때때로? 아니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뭘 안다고요?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보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환경도 변하는 응답이 옵니다.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 놓고서 가셨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에는요, 보혜사 성령, 그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예수를 누리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영원토록이라는 의미, 이 영원토록이라는 그 의미가 갖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플 때도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그게 영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조금 실수했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일을 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시냐? 은혜의 가치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보기 위해 가만히 이렇게 주시하는 거 있죠. 그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다 가만히 보고 있는 거.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서운한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는데, 저 예배 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 진짜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한 가지 일이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본 게 뭐냐? 지난주에 세탁기가 고장 났어요. 10년 워런티짜리인데, 워런티는 그 딱 돌아가는 통돌이 그 모터만 해주는 거고 다른 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거의 뭐 고치는 값이 새거 값이라서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뚜껑이 안 열려갖고 진짜 거의 뽀개듯이 따버렸거든요. 안에 있는 거 빼내야 되니까. 근데 시켰는데 배송이 늦어진대요. 2주 동안. 빨리 어떻게 하나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 늦는 것도 시간표다. 그래서 세탁기를 알아보다 보니까 그 용량 대비 5kg가 더 큰 게 10몇만 원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구매했던 것보다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 조금 한 3, 4만 원 더 주고 시켰죠. 취소하고 시켰어요. 늦어진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늦어진 것 때문에 이제 시켰는데 3, 4만 원 더 주고 산 세탁기가 또 배송이 연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이미 늦어진데 또 늦어진다고? 근데 뭐라고 하느냐? 늦어진 보상으로 캐시를 넣어드리겠대요. 살짝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뭐라 그러냐?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만 가격이 15만 원이 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취소되고
뭔가 다시 주문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배송 일정은 유지하고 품절이라서 이 가격이 그대로 준다고 15만 원. 진짜 말씀보다 더 은혜 받아야 되는 가격 아닙니까? 순식간에 캐시도 받았는데 이미 15만 원이 올랐어. 근데 예배 오기 전에 전화 왔어요. 아니 원래 16일 날 배송인데 16일이면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한 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면 제가 전화 안 드리고 내일 12시에 가고 안 오면 이제 문자를 아침에 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세탁기에. 엘리야가 이런 걸 말해요. 아하방이라는 그때 당시에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위대한 이 능력을 가지고 아하방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요, 그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의 승리도요 시대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왜 이기게 해놓고서도 결국 바꾸지 못하시나?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엘리사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나머지 선지동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남은 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크고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뭔가가 바뀌는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요, 인생의 의미는 재해석되고 신앙의 의미는 여러분 가운데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인생과 신앙의 의미, 내가 알던 것에 대한 재해석과 원래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인생과 신앙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사생애예요. 사생애. 그 예수님의 인생을 뭐라고 그러죠?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그러니까 공생애가 일어나는 건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복음을 위한 그 함께하는 인생으로 공생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무엇이로? 빛의 선전자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백성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존재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진짜 힘 있는 성도는 저는 잘 못 보는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빛을 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반드시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밝은 데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반드시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소유에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과정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 말씀처럼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제자를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또 자신과 같은 제자를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가셔서 성도의 응답,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변함없는 없음의 가치를 누리며 시작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걸어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말씀 없는 기가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주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알고 당당하게 힘있게 걷게 하시며 교회 속에 하나됨의 축복을 찾아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돌아갈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